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깨어나라,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생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깨어남이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어둠에 잠긴 심령이 빛을 향해 일어서서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허구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의 말씀과 같이 가브리스가 그 숨결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인간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 눈을 가렸습니다. 죄는 영혼을 어둠 속에 가뒀으며 어둠 속으로 몰아냈으며 죄가 주는 열매인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영혼은 메말라져 갔습니다. 거짓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와 거짓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죄된 영혼은, 거짓된 영혼은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고 거짓은 우리의 생각을 덮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연결이 끊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잠든 영혼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지만 본질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성취하고 관계를 맺고 목적을 쫓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떠난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허무와 공허가 쌓여만 갑니다. 성취에도 공허하고 사랑에도 메마르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도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둠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잠든 자는 자신이 잠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길을 잃은 자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가장 무서운 기만이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교묘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깨어남은 단순한 그 열정, 감정의 불꽃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존재의 절박한 필요입니다. 깨어나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깨어나야 존재가 다시 살아납니다. 깨어나야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깨어나서 일어나야 하며,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깨어남은 존재의 중심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자아를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 욕망을 쫓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피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스스로를 깨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사슬을 끊고 성령의 역사가 죽은 영혼을 깨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깨우소서.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깨어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일생을 건 여정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깨어남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우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깨어났다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그 깨어남은 다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보던 것을 다르게 보고 듣던 것을 다르게 듣고 살던 방식을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어났는데 보던 게 똑같아요. 듣는 게 똑같아요.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그거는 깨어남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존재의 이유가 새로워질 때 이것이 바로 참된 깨어남입니다. 참된 깨어남은 빛을 사모합니다. 참된 깨어남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참된 깨어남은 생명을 붙듭니다. 참된 깨어남은 이처럼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붙드는 것이 다릅니다. 참된 깨어남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깨우소서. 어제 깨어났던 내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깨어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만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빛만을 갈망하십시오. 오직 생명만을 움켜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깨어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깨어난 이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반드시 변화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깨어남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깨어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깨어남은 껍데기입니다. 형식은 있되 내용이 없는 가식적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증가했습니다. 빛을 본 자는 이 열매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짓을 끊고 정직과 거룩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깨어남은 공허합니다. 희락과 화평이 없는 깨어남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고 관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사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향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1장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열매는 인간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룩한 선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거룩한 선을 우리 삶 속에 심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은 자는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흘러 보내십시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깨어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깨어남은 완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갓길, 잠시 멈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고 씻을 수 없는 가오를 저지르게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있을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는 말이 모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찾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트라이얼과 테스트를 다스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오늘 깨어있다고 내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났다면 내일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단했다면 내일도 결단하고 모레도 결단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오늘 깨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을 거부하십시오. 모든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생명의 빛 안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깨우셨고 주께서 나를 일으키셨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맙고 고맙습니다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자의 복입니다. 이 선포는 오늘 깨어난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깨어남을 받은 새롭게 수염을 받은 산 위의 등불과 같은 놀라운 자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자,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무너진 것 같으나 살아있고 세상이 볼 때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승리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2025 부활절로 첫 번째 주일, 주의 빛으로 영혼을 비추고 주의 진리로 길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빛의 열매 맺는 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며 선한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묶이고 사단의 말에 묶이고 사람들의 술수에 간거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